오늘로써 벌써 세 번째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지역적 집단 감염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추세고,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교회가 있는 수유 벽산 아파트에도 확진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좀 더 안 좋은 소식인데,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나 또 이 지역에 또 이렇게 피해가 있을까봐 좀 그것이 마음이 불편하긴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도 마음을 열고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
주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울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비중한 그 고백이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고백이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4절입니다 주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운 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시간에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원래 봉헌하며 기도하는 시간인데 헌금은 우리 주보에 계좌나 또는 모이실 때 자유롭게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처음에는 단순한 질병의 문제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 나라의 경제가 피폐해지고 서로 함께 지내지 못해서 관계가 끊어지고 심리적인 불안감뿐만 아니라 예민함과 트라우마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심령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선행이 이어지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기적인 모습도 적나라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하고 이념적 또는 이윤적인 경쟁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또 신앙적인 갈등이 나타나려고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교육에 차질이 생기고 가정마다 양육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앞날이 없고 노약자들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재앙의 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공의와 공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마다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낙심하는 자들이 없게 복음의 희망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처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과 심령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풍성한 예배되게, 주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복을 빌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듯이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가족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인사를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혼자 계신 분은 저에게 하시면 됩니다.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을 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가 무슨 가장 좋은 길일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나중에 뒤돌아볼 때 그것이 정말 가장 좋은 길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따로 없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도 시간을 정해서 우리 단톡방의 시간을 올려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 시간 올려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못 정하신 분들 주 1회라도 좋으니까 더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당연히 이 코로나에 대해서 속히 이것이 잘 끝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 가운데서 절망하시는 분들 없도록, 또 이것이 끝난 다음에 또 후폭풍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오히려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전 세계로 이것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온 세상에서 이러한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절망하거나 또 힘들어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1분 정도 합심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도 제목들로 함께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한 일들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그랬고,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지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한 재앙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극심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빠진 분들 없도록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에 입은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서 치유받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다방 면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치유하시며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흩어져 예배드리고 있는 신령들과 가정들을 주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주님의 그 사랑의 품이 그 가정과 신령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님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입니다. 자막이 나갈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 또 설교 가운데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 성경책을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무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지난주에 잠깐 또 감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카페에서 주중에 모임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서 여기 모임이 좀 연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주중에 제가 단톡방에 글을 올렸듯이 또 이렇게 수요 이동이 또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카페가 또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감사드릴 일이 있는데 또 나중에 차례차례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독특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리고 뭐 이런저런 다양한 내용들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약간 좀 두려운 그런 느낌이 혹시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죠. 왜냐하면 바울이 세운 그 전통을 잘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첫 구절부터 정반대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내가 칭찬할 수 없다. 무슨 얘기겠어요? 이건 너희가 혼나야 돼 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진지하게 혼내는 내용들 성경에 거의 드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꽤 심각하다는 말인데 무슨 문제겠습니까? 본문을 보셨듯이 성찬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도 앞부분과 뒷부분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서 성찬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그 마디를 이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역시 틀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틀을 말씀드리는데 본문 한 단락의 맨 앞부분과 맨 마지막이 동일한 문구나 또는 비슷한 내용으로 봉투처럼 시작과 마감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17절에서 34절인데 그 두 절이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맨 마지막 34절은 너희의 모임이 더 이상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 모임이 올바르지 못하게 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임은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성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너희는 지금 그런 식으로 모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라. 라는 내용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18절 보면은 너희 중에 파당 분쟁이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우리 고린도 전서 앞부분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파당이 있어야 그 안에서 올바른 자들도 드러나는 법이다. 그걸 바울은 하나 되기를 그렇게도 말했지만
이 부분에서 지금 한 걸음 좀 양보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런데 그런 분열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성찬이 더 이상 성찬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따로따로 먹으니까 누구는 배고프고 누구는 완전히 술에 취해 있고 말이 아닙니다. 22절 그러려면 너희는 차라리 집에서 먹고 와라.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그렇게 만들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나 합니다. 22절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다? 업신 여기는 거다. 이런 굉장히 진지한 표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는 거라는 이런 식의 표현을 거의 한 적이 없는 거라 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런 너희를 내가 칭찬하겠냐? 절대 칭찬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너희는 혼나야 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내가 가르쳐주마. 이것은 내가 주님께 받은 내용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주님 잡히시던 그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말씀을 하셨다.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렇게 해서 나를 기념을 해라. 잡수신 후에는 잔을 또 돌려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해서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을 해라. 우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좀 이렇게 째려보면 좀 이상하죠?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잡히시던 밤에 6월절 만찬을 잡수실 때 사도 바울은 거기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겁니다. 뭐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것 때문에 본문이 또 잘 눈에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붙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바울도 그걸 자신에게도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아니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진짜 직접 바울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어떨 것 같아요?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접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바울과 주님만의 우리가 모르는 그런 많은 교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주님께서 보내신 사도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내용은 성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지금 내용이 그거죠. 예. 그래서 그 기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먹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한번 우리 잘 기억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저는 별거 아닌 질문들이지만 자꾸 좀 부연 설명들은 좀 부질게 좀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나눠 먹는 게 이게 예수님을 기념하는 걸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좀 저처럼 신경 쓰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성경에 이렇게 나눠 먹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행동들의 의미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음에 받아들인 저를 설득시킨 설명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몸, 살 그것과 예수님의 피 그걸 우리가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먹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한 형제 한 자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하는 그런 새 언약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 언약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모세 언약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등장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2000년의 구약의 역사를, 그 구약의 언약을 다 뒤집어 놓는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자체가 옛 언약이죠. 신약은 새 언약이잖아요. 말 그대로 구약을 신약으로 다 바꾸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야 돼요. 예, 다 어마어마하다고 동의를 하시는 거로 알고, 예. 이건 정말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가 그냥 중요하다 이래버리면 우리는 진짜 뭐가 중요한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좀 더 무엇이 중요한 건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모세의 언약이라는 그 옛 언약의 틀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뭐 이마에 쓰고 손목에 뭐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써서 드나들 때 그걸 보고, 예,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나도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너희는 잘 외워라, 너희는 손목에 감고 띠로 감고 다니면서 뭐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오히려 내 몸과 내 피를 나누어 먹어라. 이것이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이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의미로 이제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많은 신약에 나오는 계명들, 또 산상보훈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이렇게만 해도 될까? 예,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심지어는 사실 이렇게 설교 같은 것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과 계획과 욕심과 원하는 것들이 훨씬 더 우월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자꾸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감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점점 더 터득하고 배우게 되는, 사실 이게 설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설교 들을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많은 설교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참 저는 좋은 그런 말씀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겐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것, 그것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데, 그 진짜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게 되는데,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지요. 그런데 상징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주장들, 학자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우리 칼빈주의적인 이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역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 떡을 떼주시고 그 포도즙 이것을 이제 나눠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되 진짜 예수님의 살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상징인 겁니다. 그러나 그냥 상징이다라는 표현으로도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카톨릭 같은 경우는 상징이 아니라 이 성찬을 시행하는 그 순간에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우리는 화채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신부님이 그 포도주는 혼자서 다 드시고, 왜냐면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그 순간에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얇은 밀가루 같은 걸 이렇게 입에 넣어주죠. 예, 그거 이제 카톨릭 교인들이 직접 집어먹지 못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직접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그 화채설, 그 순간에 진짜 변한다는 그 교리 때문에 이제 그런 예식이 나왔습니다. 루터교도 좀 비슷합니다. 그 공제설이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그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고 옆에 위에 이렇게 존재하시는 예수님. 사실은 정확한 의미가 뭐가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 개혁자들은 그냥 기념만 하는 거지 다른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런 설명들이 오늘날에도 가장 중심적인 설명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상징이면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그 주님을 기념하는 그 자리를 의미 있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올바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아니 그럼 그때만 영적으로 임재하시나? 예배 드릴 때도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래서 여하튼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그 성찬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요, 성찬식이 어마어마하게도 구약을 한꺼번에 다 뒤집어 놓는 새 언약, 그것을 시행하고 기념하는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거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다가 술 취합니다. 얼굴 고나하게 이런 분위기로 지금 이걸 합니다. 더더군다나 자기들끼리 따로따로 이렇게 몰려서 먹다 보니까 이쪽에는 배부르다 그러고 좀 제가 심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트름 해가면서 프리티 풀러가면서 있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상황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가져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한 성도들을 더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성찬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내버려 둘 수 없는, 정말 혼나야 되는 거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6절에서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성찬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무엇을 전하는 거다? 무엇을 선포하는 거다? 주님의 죽으심. 그렇죠? 주님께서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건데 너희는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은 건데 이렇게 성찬을 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표현들이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뼈있는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예전에는 모세 언약, 그 구약의 언약이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신 새 언약,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의 특징인 것이 언제까지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단의 주장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떤 무슨 성약이라든가 삼위일체처럼 하나님, 예수님께 이제 성령님의 어떤 언약이 또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식의 설명을, 이런 거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새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외 없이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그것은 죄다.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 짓는 죄다. 아주 심각한 죄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건가? 28절을 보니까 자기를 살피고 참여해라. 29절에 보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찢겨지신 그 주님의 몸, 그 몸인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도 성찬식 때 이렇게 진지하게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30절은 또 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은 거다. 이거 잠자는 건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찬을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병에 걸리거나 병약하게 되거나 죽는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분명히 지금 바울이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잖아요. 어휴, 그러면 앞으로 성찬 지금 무서워서 어떻게 하나?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다고도 너무 무서워만 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찬 때 술 취하신 분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로 안 하고 포도주스로 합니다. 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또 성찬 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시간 우리가 갖잖아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더 깊은 의미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 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찬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벌을 주시나? 이렇게 무서운 벌을? 어떨 것 같아요? 그때만 그러고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좀 다 좀 봐주시고 그러지 않을까? 벌 주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22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봐서 어떤 내용이 있었죠? 예, 와서 한쪽에서 배부르게 먹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안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신약시대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는 받되 간단하게 말해서 지옥에는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 나오나? 31절, 32절 이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며, 징계는 받지만 정죄함을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징계는 채찍으로 맞는 것이고 정죄함은 너는 죄가 있어 더 이상 해결이 안 돼 라는 선언입니다. 사실 여기 판단이라고 나오는 단어는요, 많은 분들이 이건 심판으로 읽어야 더 뜻이 맞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 우리를 혼내주시는 것은 그것이 채찍의 차원이지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정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성경에 종종 나오잖아요. 어떤 내용이요? 네, 채찍이 없으면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다. 옆집 아이가 학교 땡땡이 쳤다고 옆집 아줌마가 회초리 들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너는 혼나야 된다. 이거를 하나님이 혼내주시는 거다. 웬만해서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그러나 본문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이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아이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또 친구를 왕따시키거나 이러면 부모로서 내버려두면 안 되죠. 혼내줘야 됩니다. 애를 들어서도 고쳐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몸을 약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죽을 정도의 벌을 주신다는 표현으로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찬을 할 때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기다려서 같이 좀 먹어라. 배고프면 집에서 좀 먹고 와라.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현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데 또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성찬을 합니까? 우리도 뭐 카스테라 이렇게 하거나 또는 뭐 다른 이런 떡조각 같은 거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고 또 뭐 주스도 이만 조그만 컵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배고프니까 많이 먹고 뭐 포도주도 많이 마시고 식사죠, 식사. 그럼 우리랑 지금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설명을 왜 자꾸 드리냐면요.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데 이단들은 이런 걸 가지고 걸고 넘어져요. 그래서 니네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틀렸다.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우리 거가 맞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식사였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6월절 그 잡히시던 밤에 잡수신 것도 식사였잖아요. 6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식사를 안 합니까? 의미와 형식이 있는데 형식 때문에 의미가 더 생겨지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고 우리가 그 진짜 의미를 더 체험하고 생각하기 어렵다면 그 형식은 바꿔야 더 맞다 하는 게 이렇게 그 예식을 순서를 좀 변형시킨 분들의 뜻이고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비슷한 게 세례가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풀진 않으셨습니다. 사실 침례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뭐 세례 요한도 침례식으로 했고 물 속에 담갔다가 꺼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물을 그 머리 위에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머리 위에 떨어뜨린다는 것은 물 속에 잠긴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상징적인.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사를 하면 주님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모두가 더 형제이다라는 게 더 실감나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막 배부르게 먹고 이렇게 먹으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기 더 실감 절대로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찬이라고 서로 그런 교제 식탁은 따로 마련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찢겨진 몸과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은 이렇게 형식은 좀 간소화해서 의미를 살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식은 문화입니다. 의식은 본질이 아닙니다. 문화에는 반드시 그 핵심 가치와 세계관이 있는데 그래서 더 본질적이고 의미를 찾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유익하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성찬식이 성찬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업신여기는 거다. 혼나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뭔지 이게 그리 간단한 게 아니라 새 언약이다. 구약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내 죄 모두 용서하신 그 주님의 죽으심 그를 선포하면서 전하는 그런 의미를 하는 예식이다. 이 내용을 충분히 담아놓은 게 가운데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오히려 성찬으로 죄 짓지 마라. 모임 때문에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된다. 지금 이것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나눠보니까 이 세 부분 중에서도 첫 부분과 셋째 부분이
두터운 또 하나의 안쪽 틀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요한 주제는 역시 성찬의 의미이며 새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약의 틀이 깨지고 신약의 새 언약의 틀로 달라졌을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중요해지고 복음의 능력과 그 효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건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복음의 세 가지 요소.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걸 가능하게 해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고, 그것을 기념하고 식탁의 교제로 나누고 그것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주는 자유,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겠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이 주는 참 자유를, 그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이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주님의 사랑의 법만 따르면 됩니다. 그 사랑의 법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보장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심을 믿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이게 말은 되는데, 그럼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나요? 한 가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죄를 지으면 우리가 벌을 받을 것. 구약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라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진다면 그럼 안 혼나야죠. 근데 또 혼나. 그것도 자유입니까? 저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젊었을 때.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니까 훨씬 더 안 자유스럽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안 믿을 때보다 예수를 믿을 때 너무 자유스러워. 이런 분들은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거죠. 뭐가 문제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거나 아니면 그 말이 거짓말이거나, 그 말이 거짓말이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다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때문에 또 마음 아파하시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지, 벌 받기 때문에. 이거는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직 율법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가 죄를 지면 우리는 또 회개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바로 구약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로는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러한 자유들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건지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는 그냥 우리의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자유고 능력입니다. 세상의 윤리가 말하는 책임을 지는 자유, 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으로 복음의 자유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게 똑같다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냥 세상의 윤리의 자유를 우리가 그렇게 살고 말죠. 이 자유는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이라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별명, 그 평안을 우리에게 보장해 줍니다. 그 평안을 다시 말하면 샬롬이고 행복입니다.
자유가 없는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자유라는 그 권리의 동전의 양면에는 이 평안, 행복이라는 것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이며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으로 끝나진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는 반드시 성숙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자유가 성숙해지고 평안이 성숙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모습까지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의 자유의 풍성한 삶의 모습입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이상하게 이런 좀 뻔뻔스럽기도 한 이 평안의 삶을 누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설교 시간도 하고 가끔 만나는 분들에게도 하고 저에게는요 매일같이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고 나는 왜 이랬을까 또 고민을 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고 뭐 이러면서 살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제 인생의 발목을 잡지 못하고 저의 이 평안과 행복감을 빼앗지를 못하고 나를 좌절시키지 못하고 내 마음에 있는 이상한 이 평안을 빼앗지를 못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굉장히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보다 수학을 더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적인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늘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늘 달고 살아왔던 사람임을 자타가 다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변한 건 이거는 신기한 일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한 3년, 4년, 5년 평균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저의 변화에 대해서 어느 시점이라고도 잘 모르겠는데 암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하던 중간쯤 언제부턴가 마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것처럼 제게는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몇 안 되는 저의 큰 기도 제목과 목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저보다 더 빨리 이 삶을 체험하기 시작하게 하옵소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찬이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와 맺으신 그 새로운 약 때문입니다. 이거 없이 여기면 혼납니다. 반대로 이것을 제대로 믿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 그 놀라운 축복의 삶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삶을 풍성한 삶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풍성한 삶으로 복 있는 사람임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직도 구약의 율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게 하옵소서.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영상이지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의 상황은 오히려 더 안 좋아 보이지만 그래서 더 안타깝고 또 불안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더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이 질병의 사태가 더 이상 길어지지 않게 주님 단축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새 언약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언약 안에서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이 더 감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절망하는 자들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분쟁하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다투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서로 경쟁이 아닌 격려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신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님의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 오늘 각 가정에서 또는 혼자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심령들, 그 가족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